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음, 지난주 강의 마지막에요. 4주째는 직접 선생님들 뵙고 수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4주째가 아니라 오늘 학교 공고를 보니까 5월 첫 주던데요. 5월 첫 주부터 5월 3일인가 그때부터 대면 수업을 하는 걸로 다시 인터넷 강의가 연장됐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참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참 알 수 없고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알 수 없고 아는 게 너무 제한적이고 이런 이제 일종의 환란이잖아요. 환란의 시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또 이 세상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특히 이제 저희들은 이제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는 뭘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하여튼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뭐 아쉽고 그렇죠. 너무 지금 아쉬운 정도가 아니죠. 표현을 하려면 아쉬운 정도가 아니고 너무 걱정이죠. 너무 걱정이고 여러분 그 뭐 이래저래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기저기 좀 조사했을 수도 있는데요. 스페인 독감이 1918년이던데요. 거의 뭐 100년이잖아. 102년 뭐 이런. 그 스페인 독감이 일어나서 보니까 한 3년을 지속했더라고요. 약 3년. 18, 19, 20 이렇게 약 3년을 이렇게 계속 유행하면서 뭐 어마어마하게 몇 천만 명, 뭐 숫자가 조금씩은 다르긴 한데요. 뭐 5천만이라는 데도 있고 뭐한 2, 3천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희생자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100년 만에 이제 큰 거라 그러면 뭐 그 전에 뭐 14세기 흑사병도 있었지만 이런 세계적인 대유행이 지금 있는데요. 물론 그때랑 지금이랑 많이 다르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어쨌든 약만 나오면 이런 대유행이 있어도 약만 나오면은 뭐 당연히 스페인 독감처럼 안 갈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상 실험이 이제 한 9월쯤부터 이제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처럼 뭐 3년 이렇게 가지는 않겠죠. 뭐 맥시멈 1년일까요? 적어도 1년 후에는 뭐 치료제가 나온다니까 9월부터는 이제 백신 그 임상 실험도 하고 한다니까. 그래서 그 정도는 안 가겠지만 그동안에 그 증가폭이나 뭐 고생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가 저번에 제 수업 시간에 그 빛,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고 이런 면에서 이 음악 목회,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기고 이 사회를 섬기는데요. 사회라는 요소가 참 중요하거든요. 특히 예수님 말씀하신 거 생각하면.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하여튼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시기 같아요. 그래서 함께 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는 5월 초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교회까지 5월 초까지 이렇게 예배가 연기될까봐 제가 많이 그게 걱정을 하는데요. 전 잘 모르겠어요. 전 잘 모르겠어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교회는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저렇게 이 땅이, 이 사회가 이렇게 고통받는데 우리만 이렇게 이렇게 좋으라고, 혹은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우리가 모여서 사회에 지탄을 받더라도 사회에 이렇게 좀 걱정스러운 눈길을 받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한번 좀 고민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드리는 건 저희들을 위해서는 좋죠.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좋자고 하는 게 사실은 예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음악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음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늘 얘기하는 거니까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너무 좋은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서울의 몇 지역에서 뭐 뉴스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천국 갈 사람들 이러십시오 막 이러면서 그런 교회 가는 것만이 천국 가는 길인 것 같이 오해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죠. 천국 갈 수 있는데 세상 몰라라 하고 나는 천국 가면 돼, 이런 생각이 혹시라도 그 일반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인다면 그건 덕이 안 되잖아요.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신앙의 소신대로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살 수 있는데 그 사는 것이 혹시라도 우리만 좋은 건지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덕을 이루는 것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절도 걱정되고 다 걱정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수업 들어가면 항상 제가 질문하겠다고 했던 거, 지난주일 월요일부터 여러분이 목요일까지 강의를 들으실 거니까 지난주일 어떻게 지내셨는데요? 이렇게 제가 또 여쭙고 싶어요. 저는 이걸 이제 목요일 이게 동영상을 찍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주일 지나고 나서 여러분이 들으시니까 어떻게 주일을 지나셨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지난 주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순환주일이잖아요. 순환주일. 그러면서 이제 주일부터 쭉 일주일 동안 패션 위크, 순환주간이 이제 쭉 진행되는데요. 기독교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교회력이나 교회 전체 역사에 보면요, 물론 크리스마스도 중요합니다. 축일, 굉장한 축일인데요. 이 이스터, 부활절 축일이 어떤 의미에서는 크리스마스 축일보다 더 크게 하는 느낌을 제가 간혹 받거든요. 간혹 받는데 이제 그 전례를 하는 그쪽 교회들 얘기죠. 그래서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 게 오셔야 물론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오시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게 이제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시잖아요. 십자가에서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거기로 끝나버리면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겠죠. 기독교가 존재하는 그 가장 근본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 존재의 정말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절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장 큰 축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활절을 축일로 하면 그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이 고난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고난, 죽음이 없으면 또 부활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을 정말 그분들은 의미있게 지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감동을 받는 거였는데요. 제가 성공에 5년 동안 이제 그 반주를 쭉 하면서 그 전례를 참 좋다, 제 나름대로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제가 5년을 지냈는데요.
이 이제 패션 위크 들어가잖아요. 이제 하면은 이제 순환 주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간에 물론 성공회는 아침 뭐 모닝 프레어, 이브닝 프레어가 쭉 다 있습니다. 있고 매일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목요일, 여러분이 아시죠? 아시는 분은 그 몬디 더스데이를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어준 그 이제 마지막 만찬하시고 발 씻겨준 그 이제 발 씻겨주고 먼저 만찬하셨네요. 그 이제 어쨌든 그 만찬 그 날이잖아요, 저녁에. 그래서 이제 발을 씻어주시는 그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는 대표로 못 갔으면 다리를 그 신부님 앞에 내서 제가 씻김을 당한 그런 참여하지는 못했는데요. 예배는 제가 반주를 하니까 이제 2층에 이제 성가대석이 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위에서 이렇게 쭉 보잖아요. 앞에서 하시는 거를 보는데요. 모든 성도님들을 다 발을 못 시켜드리고요. 매해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앞쪽 성당까지 쭉 가서 이렇게 쫙 다 쭉 앉으니까 이제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이제 그 제수대에 다리를 담궈야 되니까 한 대여섯 분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신부님 오셔서 다 발을 씻어 주시거든요. 그 동안에 계속 이제 음악이 있습니다. 그 성가를 부르고 이렇게 그레고리안 챈트 같은 앵글리칸 챈트도 있고, 앵글리칸 챈트 영국 성경에서 나온 챈트거든요. 그걸 부르면서 쭉 그걸 하시는데요. 저는 참 감동이었어요. 매년 할 때마다. 그 다음에 프라이데이,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잖아요. 성금요일이죠. 그때는 사실은 한 서너 시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좋긴 하죠. 예수님께서 그때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이제 일반 이제 학자들이 말씀하시니까 그때가 가장 좋지만, 이제 모이기가 힘드니까 이제 편의상 저녁에 이제 또 미사를 드리거든요. 그 이제 가톨릭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미사도 그 예배도 참 저는 좋았었는데요. 그때는 예수님의 패션, 그 순환에 관한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그 메시지는 아주 잠깐이고요. 그 언급하는 것을 성경 풀이는 정말 잠깐이고, 그 예수님 순환에 관한 기절을 사복음에 나오는 그 기절들을 빼가지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읽었던 것 같아요. 한 몇십 번 읽었던 것 같아요. 계속 성도님들 중앙에 나와가지고요. 그 신부님이랑 성도님들 그 앉아서 해죽성 중간까지 나와서 쫙 읽으시거든요. 한동안 서서 왜냐면 성공이는 성경 읽을 때 다 일어서거든요. 전부 다 일어서서 성경을 듣거든요. 앉아서 감히 못 듣잖아요. 다 하나님 말씀을 일어서서 듣는데요. 이 예수님의 그 순환의 기록은 더 그렇죠. 몇십 분을 서서요. 그냥 서서 듣습니다. 그것도 참 저는 대단하다 생각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가면 다 무릎을 꿇거든요. 꿇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의자거든요. 앞쪽으로 이렇게 꿇게 되어 있는데, 앉을 수도 있고 꿇을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꿇는 순간도 있고, 이렇게 성경 말씀 몇십 분씩 서서 듣는 것도, 그러면서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거죠. 참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예배가 끝나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1년 내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불이 있잖아요. 성전 그 캔들. 그게 항상 꺼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그 기독교죠. 유태교가 아닌 기독교로 들어와서 어떻게 되냐 하면 개신교나 가톨릭 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 굿프라이데이 그 예배 끝나고 나면은 1년 내내 본래 그 성전에는 불이 있어요. 촛불을 이렇게 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서 딱 이렇게 매서 달아내린 그 불이 항상 1년 내내 있는데요. 굿프라이데이 예배 그 성금요일 예배 끝나고 나면요. 끕니다. 그 불을 끕니다. 깜깜해집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는 365일 켜있던 게 많은 이틀 좀 채될까 말까 하지만 3일이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거를 해서 딱 꺼놓거든요. 그 의미가 굉장하다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이잖아요. 빛이 없어지신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빛이 사라지는 순간 암흑이 존재하는, 그쵸? 그래서 사도신경, 우리가 그 사도신경 중에 저희들이 한국교회에서 뺀 게 있는데요.
지옥에 가셨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into hell. 영어로 저는 복음 신앙 고백하는데, 물론 신앙 고백하는 거는 몇 가지고, 우리나라는 사도신경을 많이 하고요. 성공회는 니슨 신경을 해요. 그 가톨릭도 니슨 신경을, 크레도라는 게 니슨 신경이거든. 사도신경이 아니고요. 신앙 고백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건 멀지만, 그래서 사도신경이든 그 니슨 신경이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지옥에 가셨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있기 때문에 암흑이죠.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안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상징적인 의미로 1년 내내 있는 성전에 있는 그 불을 끕니다. 그래서 그게 참 저는 맞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구나. 암흑 속에 계시는구나. 그래야 부활하셔서 빛으로 다시, 그쵸? 부활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빛을 주시는 그 생명, 영원한 빛을 주시잖아요. 그게 이제 참 의미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굿 위크 혹은 패션 위크, 굿 프라이데이 다 연관된 그 사순절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있는 한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순환주일 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또 간혹 또 아시죠? 정묘주일,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정묘주일도 같이 겸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뭐 어느 쪽을 더 강조하느냐 하는 의미에서 뭐 밤선대 혹은 뭐 패션선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워낙 중요한 예배 음악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제가 서두가 길었지만 꼭 그 음악을 준비하는 사람, 또 예배를 알아야 되니까 예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이제 어떻게 지내셔야 될지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지내시는 그런 일주일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사실은 지난주에 이어서 해야 되는 그 강의 내용이었는데 시간상 할 수 없이 마트리온 이제 남겨놨던 음악 목회자의 임무 하는 일, 그 얘기를 한 10분 채 안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저번에 우리 음악 목회자 큰 대전제에 있던 어떤 일을 하든 반주자든 성가대원이든 음악 목회 차원에서 그 영역이 도대체 뭔데, 이거를 이제 공부할 때 이게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님을 섬기고 사회를 섬기는 세 가지 영역으로 아주 자세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치만 이게 조금 더 이제 제가 이제 간추려 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서 강의한 안 보시는 분 계시던데요. 제 메일 보내면 제가 체크를 하는데요. 메일 확인 안 된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말은 강의한 안 보고 강의를 들으셨다는 거잖아요. 상당히 그게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강의안을 꼭 메일로 열어서서 보시고 그 다음에 적어 가시면서 이제 정확하게 좀 더 잘 제대로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강의안에 보면은 저번에 다 나왔던 거긴 한데요. 그래서 제가 대체로 이런 식으로 쭉 지나가도 됩니다. 임무해서 보면은 먼저 자신의 음악 목회 철학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죠. 자기의 음악 목회 철학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물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거죠. 그 다음에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이렇게 한 팀이니까 연관이 돼야 되지만, 그렇지만 또 자기만의 또 그것도 음악적인 게 있으니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는 성가대 지휘라고 제가 썼죠. 당연히 이제 음악 목회자 하시는 분의 그분이 예배 음악 예를 들면 찬송가 특히 거기에 관여하면 제일 좋은데요. 그게 하시기 힘든 상황이면 성가대 지휘부터 들어가시겠죠. 그래서 성가대 지휘 저번에 했지만 곡 선정하는 거, 이거 성가대 운영이나 하면 또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그 자질, 영성, 인성, 전문성 할 때 어떤 곡은 피하고 어떤 거는 아주 조금은 얘기한 게 있어서 일단 성가대 지휘에 그냥 요 정도로만 하고 지나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배 음악 지도 해가서 이제 이까지 되면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찬송가 그 외에 필요한 그 음악들, 독창곡이라든가 기악곡이라든가, 사실은 오르가니스트가 하는 곡들도요, 지자생님이
의견을 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월권이 아닙니다. 얘기할 수 같은 저번에 말씀드린 팀이잖아요. 팀이니까 이렇게 같이 음악을 의논해서 좋은 음악이 나올 수 있다면 좋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권장합니다. 예배에 필요한 음악들을 준비하는데 이제 이분이 같이 하겠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예배 음악 말고 그 외에 여러 교회 내에 여러 다양한 모임들이 있잖아요. 뭐 모임뿐만 아니라 예배도 있죠. 수예배, 뭐 주보 예배, 뭐 어떤 경우는 금요 이 예배도 있던데요. 그 다양한 예배 음악 예배가 있으면 음악이 있으니까 사실은 이런 음악이 있을 때 목사님과 이분이 서로 의논해서 음악을 정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교회 음악을 전공했으면 얼마든지 이 얘기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 하니까 제가 생각난 이 말씀 못 드릴 수 있는데요. 그 하일랜드 파크 장로교회 이제 음악 목회하시는 분들의 목사님 관계를 보면요. 월요일 이제 만약 월요일은 아마 대부분 쉬시니까 그러면 이제 화요일이라든가 일주일 어느 날에요. 회의를 다 하십니다. 그 목사님 그 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그 다음에 음악 관계하는 분들 다 그 전체 예배를 위한 회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는 이렇고 어떻고 성경 어떻고 기도는 어떻고 그 다음에 음악을 어떻게 가는지 다 의논하는 거죠. 물론 사전에 저는 그 회의에 참석해 본 적이 없으니까 회의한다는 정도는 알거든요. 아는데 사전에 제가 가본 적이 없으니까 뭐 그 주일만 하는지 뭐 한 달치를 하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점검하고 어쩌고 일까지는 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아마 적어도 미리 몇 주 정도 앞은 서로 의논을 할 것 같거든요. 의논을 하고 그 다음에 당장 그 다음에 이번 주는 어떻게 준비가 되었는지 그때 찬송가랑 모든 음악들이 쫙 다 저는 다 정해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적어도 주 초에 화요일이나 이 정도 정해져야 그거를 준비를 하잖아요. 물론 몇 주 전부터 준비는 했지만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부족한 게 뭐 있는가 또 알아서 또 보완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음악들이 그러면서 예배뿐만 아니라 다른 모임들 기타 다른 예배들이 있다면 그런 것도 다 함께 얘기가 되겠죠. 그러는 겁니다. 필요한 음악을 그 다음에 예배 모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결혼식 장례식 이 얘기도 있는데요. 이런 것도 그치 결혼식은 뭐 몇 달 전 혹은 1년치로 이렇게 미리미리 예약을 하는 분도 있으니까 특히 외국은 더 그렇거든요. 장래야 뭐 갑자기 생기는 일이지만 그런 음악들을 준비하는 그 다음에 교회 내에 그 외의 음악인 음악 그룹 성악 혹은 기악 앙상블 다양한 성악 앙상블 혹은 기악 앙상블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 음악 목회자가 전임 하시면 특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또 만들고 직접 다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김도환 선생님 그 번역하신 책에 따서요 이렇게 몇 개 써놨는데요. 다양한 성가대회가 소개를 해놨잖아요. 그리고 어린이 성가대, 유년부 성가대, 청년 성가대, 뭐 중고등부 여성 성가대, 남성 성가대, 장로 성가대, 권사님 성가대 다양한 성악 앙상블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지금 생각나시는 게 없나요? 예전에는요 정말 교회 내에 성가대가 많았거든요. 유치부는 유년부, 초등부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 다음에 중고등부 성가대, 중등부 성가대, 고등부 성가대, 대학 성가대 뭐 다 있겠어 연령별로 작아도 교회가 작아도 있었거든요.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없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많이 없어진 그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 하나가 CCM 때문입니다. CCM 창법이 다르잖아요. 클래시컬한 창법이 아니잖아요. 요행가 부르는 새송 노래 부르는 생소리 내는 그리고 살살 불러도 마이크로 확성을 쫙 크게 시켜주니까 클래식 발성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 클래식 발성을 못 배우잖아요. 계속 그것만 부르니까. 그러니까 어린이 성가대 뭐 중고등부 성가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소리가 모기 같은 소리를 내는데 어떻게 성가대가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큰 교회는 그나마 워낙 인재가 많으니까 거기서 출연내면 또 클래식 발성을 해서 길러서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래서 운영이 되는 교회도 있겠지만 중간 정도 쪼리야 뭐 몇백 명 정도의 교회 크기라면
아마 이게 중고등부 성가대가 힘들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 있다면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 있어야 됩니다. 초등부부터 유년부부터 쫙 클래식 발성을 하면서, 클래식 발성과 대중악 발성의 그 단순한 테크닉적인 게 아니라요, 그거는 물론이지만 거기서 오는 인성과 품성과 그 다음에 문화적인 소양, 모든 게 다 연결됩니다. 음악 레퍼토리도 그렇잖아요. 유행가 스타일, CCM이 유행가니까 대중음악이잖아요. 그 아니라 그래도 그건 대중음악이거든요. CCM은 그 유행음악, 대중음악을 부르는 그런 문화적 소양하고 정신적인 소양하고, 클래시컬한 음악을 부르는 정신적인 문화적인 소양하고 다르잖아요. 왜 클래식 음악회를 사람들이 갑니까? 대중음악 하는 음악회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주는 소양과 문화적인 교육적인 그런 거랑 클래식 음악이 주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골고루 밸런스 되면 사실은 제일 좋은 겁니다. 다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시작할 때 교회 내의 음악이 클래식은 거의 10% 20% 될까 말까 밑바닥이고요. 대중음악이 8, 90이잖아요. 그 음악 스타일 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양적인 면에서 혹은 교육적인 면에서 정신적인 뭐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이걸 또 멀리 가는데요. 균형이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어차피 대중음악은 밖에 가면 얼마든지 들어요. 굳이 교회에서 그걸 할 이유가 없어요. 학교에서 대중음악을 잘 안 들려주려는 이유가, 물론 할 수 없이 그거를 음악 예로 들기는 합니다. 이게 좀 적촉점을 찾기 위해서 학교에서 하는 중고등, 초등 하는 가끔은 한대요.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그걸 많이는 안 하거든요. 어차피 학교 가면 하는데 뭐하러 학교까지 와서 그걸 교육의 도구로 쓸 이유는 없거든요.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어차피 밖에 나가면 온 둘러싸여 있는 게 그런 음악인데, 교회가 왜 그 음악을 또 알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을 또, 그건 또 아까 예술적인 교회 음악의 뿌리 얘기를 안 들어가더라도 또 멀리 갔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제 그 음악들을 하면서 클래식 발성에서 주는, 또 클래식 음악에서 주는 그런 소양과 그 교육적인 차원들에 있어서 어린이 성가대, 중고등 모든 연령별로 사실은 지금 학생들이 만약에 CCM 너무 많이 불러가 목소리가 이상하다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장기적인 면에서, 장기적인 교육적인 차원에서 저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휘하시는 분들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르가니스트 해도 됩니다. 초등부 성가대 맡아서 좀 하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러 다양한 성가대를 좀 해놓은 거를 제가 써놨고요. 그 다음에 기악 앙상블 해서 이제 또 김도한 교수님이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앙상블들을 써놨는데, 이거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런 음악 인재들이 있잖아요. 인재들을 다양하게 그 교회에서 활용하고 섬기는데 하면, 밖에서 안에서 섬기는데 활용하면 좋잖아요. 서로 좋은 거니까 그분들의 그 섬길 수 있는 영역을 주는 거고, 또 혜택을, 또 음악적인 혜택을 받으니까 좋은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핸드벨 제가 하나 넣어놨는데요. 미국에는 핸드벨 콰이어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한 몇 년을 핸드벨 콰이어를 거기를 배워왔고, 또 제 개인 핸드벨도 구입해서 사실은 저희 학교에서 오르간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이제는 못 하고 있습니다. 사정상. 어쨌든 교회에서 이런 핸드벨 있는 교회가 가끔 아주 예외적이 있던데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교회 내 성도를 위한 음악 프로그램 운영. 그래서 이제 이것도 우리가 저번에 음악 목회 차원에 할 때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더 자세히 안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교회 밖에 일반 세상이죠. 사회에서 그 섬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 성가대 지휘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 시간이 주일밖에 안 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점점 그 시간을 늘려서 파타임 15시간, 20시간 쪽으로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임 쪽으로 와야 되고, 장기적으로. 언제까지 주일만 하는 위켄드 혹은 썬데이 잡으로 그 4-5시간으로 우리가 이렇게 머물러 있는다는 거는 너무 불행이거든요. 미래가 없잖아요. 발전이 없잖아요. 발전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마무게 얘기하면 끝도 없고요. 계속 나올 이슈니까 오늘은 그 성가대 지휘자에 대한 거는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마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들어갈 거는 그 반주자입니다. 반주자를 이제 하는데요. 사실은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 교회 반주자 하면 당연히 오르가니스트죠. 유럽은 당연히 오르가니스트고 피아니스트가 거의 없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는 이제 가끔 있는 데가 있죠. 침례교, 그 다음에 오순절파 이런 그 좀 개별 교단이나 뭐 특별한 데는 있긴 있는데요. 성공회 가톨릭은 여전히 피아노가 없거든요. 아예 제 다니던 성공회도 아예 피아노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 교회당 안에 우선 대부분이 없고 좀 큰 이제 성공회나 가톨릭 같은 데는 혹시 연주회 같은 걸 위해서 가끔씩 아예 놔두는 데도 있긴 있는데 구석에 이렇게 두는 경우는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들이 이제 오가니스트 이렇게 먼저 나와요. 피아니스트 이렇게 안 나오고요. 오가니스트 나오는 게 이제 제가 그건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피아니스트가 이제 주반주잖아요. 파이프 오르간이 아닌 경우에 파이프 오르간인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르가니스트가 주반주자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외에 뭐 전자 오르간 뭐 교회 나름대로 그런 경우는 피아니스트가 주반주자니까 피아니스트에 대한 게 이제 있는데요. 악기적인 특성만 좀 빼면은요. 기본적인 뭐 영성 항상 제가 첫 전제 있잖아요. 영성, 인성, 전문성 얘기했을 때 전문성의 약간의 차이 외에는 사실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니까 하나로 해서 제가 반주자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제 할 텐데요. 이제 저도 사실 반주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업을 듣는 두 분이 이제 오르가니스트시거든요. 저희 교회음악과에 피아니스트는 없잖아요. 그래서 피아니스트가 사실은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장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이 너무 부족하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반주자가 피아니스트인데 교회음악을 아예 모르니까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피아노 이 영역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래서 이제 오르가니스트가 두 분이고 나머지는 이제 지휘시고요. 또 두 분이 신학이시긴 한데요. 그럼 10분이니까 두 분, 6분이 이제 지휘시네요. 그래서 지휘자쌤, 오르가니스트가 지휘자쌤에 대해서 알아야 되듯이 당연히 지휘자쌤도 반주자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좀 도와드릴 수 있고 팀이라 그랬잖아요. 팀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잘 돼야 돼요. 서로 격려하고 잘해야 더 이렇게 상승 효과 한쪽이 잘해도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한쪽이 못하면 전체적으로 내려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꼭 이제 기억하시고 같이 이제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자질, 영성, 인성, 전문성 저번에 했다는 거 그거는 똑같은 부분이죠. 그래서 뭐 공통되는 부분은 제가 그 얘기는 안 하고 싶고요. 그렇지만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인성이나 뭐 영성, 그다음 김도환 쌤 하신 말씀을 제가 책을 쭉 보면서요. 좀 소개를 굉장히 자세하게 번호를 뭐 20몇 번까지 쫙 가도록 이렇게 있거든요. 저번에 지휘자 쌤도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요. 그래서 김도환 교수님 책 있으신 분, 여러분 강의 들을 때 교과서 적어도 이 김도환 쌤 책은 꼭 갖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게 34페이지거든요. 제가 강의안에도 썼습니다. 34페이지부터 쭉 있는데요. 거기 이렇게 쭉 보면은 이제 뭐 신학과 교회음악에 있어서 기독교적 훈련 이런 이제 이거는 전문적인 것도 조금은 있네요. 영성도 있지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헌신 영성이죠. 그 다음부터 이제 가고 나면은 뭐 스태미나 말이 좀 재미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이제 능력들 수행 능력 같은 거겠죠. 그 다음에 진지함, 침착성 이런 건 인성에 관한 거죠. 겸손, 신뢰성, 자신감. 그 지휘사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들죠. 겸손 이런 얘기가 지휘사한테 있었듯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 이제 신뢰성 이런 걸 모든 게 필요하겠죠. 자신감, 정서적, 사회적 성숙 이거는 뭐 지휘사에도 다 해당하는 얘기죠. 재치, 재치는 사실은 모든 지도자가 다 있으면 좋겠고요. 유머 이건 지휘자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예화가 있긴 있는데 제가 시간이 너무 흘러서 그냥 유머에 대한 거는 제가 지나가긴 하겠습니다만은 유머에 이해가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제안과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이거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지도자가 그렇기는 해요. 지휘자도 좀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특히 반주자에 대한 이런 그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특히 지휘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상가 대원이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가끔은 조금 아닌 얘기도 하시거든요. 아닌 말씀도 하시거든요. 제자들이 그렇게 많이 물어요. 저한테도 이제 사실은 예전에 이제 최근에는 뭐 저한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뭐 아니라든가 의견 주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주실 수 있는데요.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그분이 이제 저라도 어떤 분이든 이제 좀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 제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전주곡 할 때 그 곡 말고 좀 딴 것 좀 해달라든가 이런 가끔은 좀 이런 말씀하시면은 그게 아주 터무니없지만 않으면 무조건 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라 그래요. 그리고 다음 주는 당장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오르가니스트는 전주곡 혹은 이 독주곡이 정말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해도 됩니다. 당장 그런 곡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바꾸고 당장 바꾸고 그 다음에 뭐 몇 주 정도는 비슷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50% 이제 일반인들 혹은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이거 얘기를 하면 50%는 부족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의 의견을 7, 80% 하면 안 되고 50%도 많고 이제 교회 상황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가장 그건 한 49%. 본인의 전문적인 생각을 적어도 51, 최소가 51. 그 다음에는 점점점 늘려서 60, 70, 80, 90까지 갈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그런 신뢰감이 스스로 있어야 되고 다른 분한테서 받는 신뢰감도 있어야 되죠. 그러다 보면 8, 90% 이상씩 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그 정도 되는 편 같기는 90% 이상은 되는 편이긴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50%는 별로 안 51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그렇지만 그건 전체적인 1년이나 이런 측면이고요. 만약에 그런 의견이 들어오면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곡을 하시면 됩니다. 레파토리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구하는데요? 그거는 그분의 능력에 달렸죠. 얼마든지 선생님이나 어떤 분께 여쭤보면 됩니다. 레파토리가 많으니까 당장 앞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보내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또 이제 좀 멀리 가긴 했지만 제안 비판 어떤 거는 뭐 그냥 너무 전문적이지 않는 이런 비상식적인 말씀도 가끔은 있죠. 그래서 막 울고 뭐 이런 제자도 가끔 있거든요. 뭐 그 교회 그만 나오겠다 이런 제자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는 이제 사회적 신앙적 뭐 이런 면에서 성숙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기는 한데요.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게 타당하면 받아들여야 되겠죠. 시간 엄수 이거는 시간 엄수가 아니고요. 저는 제자들에게 미리 가라 합니다. 적어도 5분 전에 10분 전이면 더 좋고요. 적어도 5분 전에 가서 그냥 좀 치고 있으면서 좀 기다릴 수 있는 뭐 시끄럽다 이러면 안 치면 되지만 가서 일찍 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뭐 다른 복장이 내용 이런저런 나오는데요. 좀 시간이 많이 가 제가 한 가지 쭉 하다 보면은 또 인내 있죠. 저기 22번에 인내가 있고요. 24번에 있는데요. 지휘자 아래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 지휘자 아래. 그 영어로 보면요. 그 어스틴 러블리스 책도 그런 얘기 하는데요. Under the button 이랬거든요. 버튼 있잖아요. 그 지휘자 지휘봉. 지휘봉 아래 under. 지휘봉 아래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얘기합니다. 더구나 그 리허설 할 때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오스틴 러블리스 같은 경우는 오가니스트가 베스트 프렌드라잖아요. 언더 아니죠. 사적인 경우는 동등하죠. 팀워크이고 팀원인이기 때문에 동등해요. 다 동등하고 베스트 프렌드일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리허설하고 연주하고 이런 공적인 얘기입니다. 공적인 관계에서는 언더 버튼이 히스 버튼 그러니까 지휘자의 그 지휘봉 아래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 글이 참 많이 와닿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제 경험은 말씀 못 드리겠고요. 제가 대학교 때 못 이랬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좀 못됐던, 아주 못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휘자 선생님이 좀, 그때는 대학생은 좀 교만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막 그대로 안 따라했던 것 같아요. 그대로, 그리고 막 틀리면서 막 띵띵띵띵 그 음을 막 틀린 쳐주고 막 이런 식으로요. 좀 못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반성도 많이 하고요. 회개도 하고, 너무 그분한테 죄송하게 늘 생각했는데요. 찾아뵙고 싶었는데 못 찾았어요. 찾아볼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근데 못 찾아뵙는데 유학 갔다 와서 어쨌든 under his button 그 지휘자 그 공적인 관계에서는 그 항상 지휘 아래에서 해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존중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사적인 데는 서로 의견을 교환 동등하니까 그쵸? 다 동등하고 배려는 물론 해야 되지만 동등하니까 그래서 그 어떤 의견도 교환할 수 있지만 그 실제 공적인 상황에서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조 전조 이런 전문적인 거죠. 이조 전조 할 수 있으면 좋고 뭐 약간의 성대훈련 있죠. 오르가니스트 노래 못 불러도 된다 아닙니다. 반주자 피아니스트 노래 못 불러도 된다. 본래 반주자들이 노래를 잘 못 불러요. 저도 사실은 좀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계속 뭐 합창단에서도 제가 미국 할 때 합창단에서도 했고 이래저래 또 성가대 제가 목회 배운다고 교회를 외국인 반주하면서 외국인 교회를 다닌 지가 꽤 되거든요. 그 성가대원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좋아져요. 성대가 좋아져서 노래를 그냥 보통 정도는 합니다. 성가대원 보통 정도. 성악가 보통이 아니고요. 그래서 성대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거 가면 성가대원 성대 훈련 시켜주잖아요. 열심히 배워가 성대 훈련도 해서 정말 아 소리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구나.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잘 못 내더라도 내면 제일 좋고요. 못 내더라도 어떻게 소리를 내야 된다는 기와 방법은 좀 알아야 됩니다. 가끔은 부지의자 할 수 있거든요. 오르가니스트 성대훈련 해야 됩니다. 관계없이 일단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 영역을 알아야 되듯이 똑같은 얘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이런 거 썼는데요. 그 다음에 뭐 또 보면은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 있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연습해야 되고 이런 거 있는데요. 이거는 지휘자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전문적인 그거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음악 목회자 얘기할 때 연주하시라 그랬잖아요. 1년에 한 번은 꼭. 듀오를 하든 조인트를 하든 30분을 하든 연주를 하시라 그랬잖아요. 그걸 위해서 훈련하거든요. 연습하거든요. 특히 건반은요. 이 손가락이 굽거든요. 이걸 연주를 안 하면 이런 곡들을 칠 기회가 없잖아요. 물론 전주곡으로 그런 곡을 매주는 못하겠지만 가끔은 하죠. 가끔은 하니까 좀 괜찮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닙니다. 공식적인 연주를 해야 됩니다. 테크니컬한 곡들을 해야 됩니다. 1년에 30분 적어도 30분 이상씩 되는 연주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속 발전하는 성악은 할 수 있잖아요. 30분 이상. 그냥 예배 시간에 하는 그런 독창 그거 말고 그거는 물론이고 오르가니스트도 그렇게 연주하니까요. 그냥 그 뭐랄 테크니컬한 곡들 그 다음 예술적인 클래시컬한 그 교회 음악의 장르들을 뽑아서 오라토리오나 미사에 나오는 아리아 곡들이든 뭐 이런 곡들이 그냥 단편적인 피스도 좋고요. 클래시컬한 곡들 작곡가들 CCM 말고요. 제발 제가 부탁하는 거는 CCM은 스피커를 대고 마이크로 불러야 되는 제맛이 나는 CCM이고요. 클래식은 스피커 대고 마이크 대고 하면 안 되고 자기 육성으로 클래식 발성으로 쭉 불러야 되는 곡이잖아요. 예술적인 곡은 클래식 발성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곡 스타일 듣고 말고야 편곡된 거 그런 거 말고 바흐부터 시작했어. 모차르트 그쵸? 베토벤 그 다음에 클래식곡 브라함스 맨델손 많습니다. 교회 레파토리 너무너무 많습니다. 폴라도 있고 현대까지 오면 뭐 너무 많거든요. 그런 곡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클래식한 교회 음악의 진수들을 뽑아서 그런 연주회를 이건 성악으로 가는데요. 오르가니스트 반주자는 많습니다. 피아니스트는 뭘 해요? 곡을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걸 안 찾아봐서 모르는 거죠. 연구를 안 해서 모르는 겁니다. 관심이 없어서 모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면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보이는 데잖아요. 교회 음악을 사랑 안 하니까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도 그걸 것 같고요. 또 지금 45분이 다 돼가는데요.
그래서요, 그 자질면에서 그 연주를 꼭 하시라는 그런 자질면에서까지밖에 못하겠습니다. 45분인데요. 왜냐하면 임무에 대한 거는 또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질면에서 피아니스트, 오르가니스트 김대환 쌤 책에 워낙 자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오르가니스트 임무에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냥 자기 그냥 테크닉을 나타내 보려고 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 영적인 소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자세로. 그래서 임무 다음 시간에요. 임무를 좀 더 얘기하면서 이제 어떤 자세 그 결론적으로 만들어 보고요. 그 이제 오르가니스 외에도 또 우리가 몇 가지 제가 강의안에 있죠. 조금 더 있으니까 이것저것 또 살펴보겠습니다. 첫 강의는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또 뵙겠습니다.